제가 좀 전에 찬양한다가 우리 전도사님 저 감염시키지 말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찬양인다고 설교하면서 부를 걸 그랬다고. 아우 너무 힘이 드네요. 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요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 꼽아라 이러면 보통 무엇을 꼽는지 아시나요? 미국 사람들이 뭐 우리야 뭐 미국이 아픔이 뭔지 뭐 그거야 하겠지만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하나를 꼽아라 이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북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미국 안에서 벌어진 내전이 남북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북부와 노예제도를 보수하려는 남부가 나뉘어서 싸웠는데 1861년 4월에 시작된 이 싸움은 처음에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이어지고 더 크게 확전되어서요 1865년 4월까지 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끔찍한 내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남북전쟁은 이 전쟁의 참상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아픔이었지만 신앙인들에게도 해결되기 어려운 힘든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은 이 북군이건 남군이건 이 미국 자체가 다 기독교 신앙으로 국가를 세웠고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유지됐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남부도 북부도 모두가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역시 북군도 그랬고 남군도 그랬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싸움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누구 편이었을까요? 네. 북군의 편이었을까요? 네. 이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겠죠. 네, 그래서 그 결과 미국의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북군은 아마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이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대의에서 북부가 앞섰고 결과적으로도 북군이 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노예 해방의 주동자였던 에브라임 링컨은 오히려 이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됐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했던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고 남부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리더, 지도자가 되어서 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실현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각기 제각기 잣뜻대로 행하면서 살 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쇠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엘리는 이미 실질적인 지도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지도력의 상실이 여지없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그러한 이유들은 엘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결정권도 역할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4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심지어 전쟁에 패한 후에 전령이 돌아와서 이 패전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왜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지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돌아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왜 이 장면이 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네, 화면 13절로 좀 넘겨보시면
이 엘리가 길 옆에서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바로 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렸던 거죠. 소식이 어땠을까? 이겼을까? 졌을까? 뭐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막 떨릴 쯤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이 떠드는 소리 그 다음 장에 넘기시면 이 떠드는 소리가 도대체 어찌 됨이냐? 라고 14절에 말하죠. 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패전의 소식, 이 소식이 온 실로성에 알려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장면인데, 놀라운 소식은 이 소식을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듣게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엘리였다는 겁니다. 사실 리더는 어떤 존재죠? 정보에서 가장 빠른 걸 알고 있는 존재가 리더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리더의 역할이고, 제일 빨리 아는 사람이 리더일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패전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서야 맨 마지막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그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도자로 인정도 해주지 못했다라는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지도력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게로 그 지도력이 넘어갔을까요? 이 홈니와 비나스는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형편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지도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의하면 홈니와 비나스의 역할이 나오는데 그저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를 관리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군종장교의 역할 정도의 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시대거든요.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통 위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백성들이 사사로서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지만, 그러지 못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권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실질적인 지도력을 상징했던 엘리,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그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백성이 악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고 악했다는 것일까요? 그 말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도력을 상실한 엘리의 그 시대,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있는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21장 2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사기의 스토리가 쭉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생뚱맞게 저기 딱 나오니까 이 사사기의 내용은 이 왕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해서 이렇게 사사기에 혼돈과 혼란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통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완전히 왜곡돼 버립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 왕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정제도의 왕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 혹은 리더라는 정도로 해석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좀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왕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사울 왕, 다윗 왕, 이 왕의 제도를 옹호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전달해 줄 리더가 온전하게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아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현 상태에 대한 고발을 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고 있다고 사람들은 보았을까요? 하나님은 엘리나 그 두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했고 또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실을 이미 차츰차츰 인식해 가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사무엘에게는 공적인 지도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의하면 블레셋과의 전쟁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 바로 사사가 한 것이 아니라 장로라고 불리는 이 백성의 원로들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는 엘리의 시대로부터 사무엘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었는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원로들의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 바로 이러한 상황, 이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남부 지역 지중해 해안에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이들의 근원은 원래 지중해 터키와 그리스 부근에 살던 해양 민족, 해양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사사시대인 기원전 13세기쯤에 이 지금의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스라엘 서남부에 정착한 이래로 블레셋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골치 아픈 이웃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그 벌판에서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전투에 패배한 원로들은 그래서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고 그 회의석상에서 그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3절 중반절인데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겁니다. 그들의 질문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런 질문을 서로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도대체 오늘 왜 진 거지? 이렇게 서로 질문한 것이죠. 세 번역 버전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천지차이죠. 이런 질문을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군대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 아무리 뛰어난 용사들이라도 패배하는 전투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죠? 패배의 원인을 찾아서 그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겠죠. 그러면 이 지금 원로들의 질문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타당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전투력의 열세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전략의 부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그러한 어떤 정보를 하나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맞서 싸운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조차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무기를 들고 싸웠는지, 거기에 지형이 어땠는지, 양쪽이 어떤 전술을 구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투가 한 벌판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사망자가 4,000명이었다. 이것 외에 결과론적으로 아무런 객관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요, 성경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형이 어땠고 전술이 어땠고 싸움을 어떻게 했고 각종 거기에 장수들이 누구였고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장로들이 스스로 자문자답한 형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전체를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우리 한 가운데 있게 하여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자신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찾아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싸우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서서 함께 전쟁을 치르자. 하나님의 전쟁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전쟁을 또 승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또 소망하고 주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서 싸우자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도와서 함께 싸우자 할 방도를 그들이 찾아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이 장로들이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잡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모범 답안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그들의 의사결정과 그들의 뜻,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완전히 빗나간 정책이 돼서 완전히 궤변을 당하고 갑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덮개 위에 자정해 계신다고 믿었거든요. 이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잖아요. 그럼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화면에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다운 받아서 보여드리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인데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온 십계명 돌판 2개랑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외부 표면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고 언약궤 덮개 위에는 하나님의 호위무사, 하나님의 호위천사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양쪽에 2개로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덮개 위에 있는 저 2 그룹 사이에 좌정에 계신다. 빛나는 부분이 보이시죠? 저 사이에 좌정에 계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뭐라고 말했느냐? 바로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4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4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네, 이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여기서 이 그룹들 사이에 계신다, 속죄소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 속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분석이죠. 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분석은요, 그다지 통찰력 있는 분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쟁이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 이스라엘의 신과 블레셋의 신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쟁은 인간 대 인간이 하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힘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완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그 수많은 그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제일 처음에 간 곳이 바로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전을 돌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의 신이 너네의 신을 이겼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전쟁이 당연히 신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그 이스라엘의 분석은요, 우리식대로 말하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매우 통속적인 그냥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막 엄청나게 신앙의 결단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았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싸움은 늘 신들의 전쟁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번 전쟁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을까? 이거를 왜로 넘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 그 뜻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저마다 자기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리와 싸워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저 언약궤 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기대하며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서 이기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섰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정작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링컨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설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고자 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2차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들의 편에서 나와서 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어떠한 요행으로 싸웠던 전투에서 대패하고 만 것입니다. 언약궤 없이 나간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들고 나간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전사했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심지어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는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예화의 이야기랑 연결시켜 볼까요?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던 북부는 분명히 대의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이 봉건적인 노예 제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이 남부는 그것을 몇 개의 어떤 성경 구절로 정당화시켰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앙 양심에 저촉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북부가 매우 순수한 신앙 양심의 동기로 해서 노예 제도를 반대했을까요? 그 당시 남부는 대농장을 기반으로 한 농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노예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북부는 소규모 농업과 공업이 주로 이루는 도시였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금 노동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공업이 발전하던 7, 80년대에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올라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도시에 공장이 투입되어서 공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이 미국에는 이 남부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북부로 올라가서 공장 노동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전쟁을 한 것이고 그들에게 당근책으로 노예 해방을 던져준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운 이 북부 역시 사실은요, 노예 제도를 위해 싸운다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링컨 역시도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그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시야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이 세상은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 나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 식탁에 대한 얘기를 잠시 잠깐 나눴지만 그런 결단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지금의 이 농업적인 생산 구조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과 함께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 가운데 퀘이커라는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동부 뉴잉글랜드나 남부의 캐롤라이나에 정착했는데요. 18세기 남부의 퀘이커 가운데 존 울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화면을 이 사람을 좀 찾아보려고 띄워놨는데 이 존 울먼이라는 사람의 그림이 링컨처럼 이렇게 사진으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화면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 존 울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울먼이 이제 그 퀘이커는 퀘이커의 교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퀘이커의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 울먼이 기도하는 가운데 노예를 소유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예를 소유한 남부의 퀘이커 농장주들을 일일이 순회 방문하면서 이 노예 소유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의 퀘이커 신앙에는 위배된다는 점으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 이 남부의 대농장이 운영하는 방식과 완전히 절대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 일을 설득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에 정반대로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감히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존 울먼이 죽을 당시 남부의 노예를 소유했던 퀘이커 교도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노예를 해방시켰고 그 이후로 노예들을 평등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이 농장 안에서 같은 임금 노동자로서 같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퀘이커는 열렬한 노예 해방 운동가들이 되었고 그들의 집이 남북전쟁 당시에 노예들의, 흑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노예 해방 국가가 있었던 것은 그 배경에는 북부의 링컨과 같은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남부에는 존 울먼과 같은 농장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지 존 울먼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 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러한 일들이 미랄이 되어서 결국에는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례들이 하나하나 점차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급격한 교회 성장과 함께 세계 손가락 안에 드는 초대형 교회들, 더 나아가서 새벽기도회, 이런 것으로 알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례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사실 한국의 기독교는 여기서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급격한 성장과 동시에 급격한 몰락을 이룬 기독교, 이러한 얘기를 요즘에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반면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빨리 추락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요즘에는 또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 그러니까 미래 영광스러운 어떤 우리의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브랜드가 아주 몰락하는, 아주 부끄러운 그런 과거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지금 전도사님처럼 또는 저희 아들처럼 신학교를 처음 시작하고 공부했을 때 자주 들었던 얘기들이 하나가 뭐였냐면, 존경할 만한 리더들이 없다,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너무 적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교수님도 별로 없고, 존경할 만한 목회자들도 별로 없고, 존경할 만한 교회가 별로 없어서 신학을 하는데 뭘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존경할 만한 목회자, 존경할 만한 교수, 존경할 만한 교회가 별로 없어가 아니라 아예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이유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작은 미랄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한 서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들,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사명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회도 또한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발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 속의 거대 담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일, 사실요 찾아보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서 우리의 식탁을 조금 더 성결하게 하는 일,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을 이제 막 그냥 종이컵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는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그 물을 쓸 거야. 텀블러를 유행에 따라서 막 마음대로 바꾸지 않겠어. 한 번 사면 좋은 거 스테인레스로 사서 끝까지 가겠어. 이것도 창조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고,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장을 보겠어.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주 작은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결국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더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미랄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면 그 일에 동참할 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실현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100번 매번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결단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금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생애 내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청년회 목회했을 때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소위 말하는 어떠한 깡다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위해서 101번 프로포즈 했는데 차여도 102번째 프로포즈 하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내일 다시 도전하는 일들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큐티를 실패했더라도 내일 다시 말씀을 붙들고 서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하나 미랄처럼 쌓여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비로소 생겨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라도 이길 수 있다는 고백과 소원은 매우 당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내 삶도 그러냐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그러냐는 것이죠. 이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지 않을지라도, 각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언약궤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을 성경은 무참히 깨버리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과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편에 서라, 이것입니다. 링컨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에 대해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링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에 대해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서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 찬양의 나의 백성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 사실 제가 거의 고등학교 때 부르던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 상한 이 땅 회복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엉엉 울었던 그 시기가 떠올라서 잠깐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이 상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 상한 이 땅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속에 이루어졌을 때 이 상한 이 땅이 회복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